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입니다. 오늘 8월 8일 마가복음 8장 내는 날인데 8장도 1절부터 38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진 않고요. 1절부터 21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6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를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읽어나가고 있는데 마가복음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기대를 가지고 복음서를 읽다 보면 어떤 한 부분에 의해서 잘못된 기대, 헛된 기대를 가지고 읽게 되어서 원래 말하려고 하는 그 뜻을 오해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 특히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누구신가, 예수님께서는 과연 누구신가를 잘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왜 이 땅에 왔는가 그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4개 복음서 중에 또 마가복음을 읽게 되는데 그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아는데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말씀을 읽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짧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위주로 짧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에도 똑같은 기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 그가 만유의 주인이시오 또 만왕의 왕이시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순환,
그리고 부활하신 것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만유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많은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에서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이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어떠한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복음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어야지 오해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8장을 읽어 나가실 텐데 8장에서도 다양한 기적들과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오늘날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될지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장도 1절부터 38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기보다는 큰 흐름의 내용들과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아시고 그 갖고 있는 7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그 나누어 주기 위해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기신 그 이적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면 하늘로서 표적을 보이게 해라. 하나로서 표적이 딱 나타나면 내가 당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메시아로 알겠다라고 표적을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을 주지 않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헛된 마음을 가지고 헛된 기대를 가지고 표적을 구하나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그렇게 헛된 기대를 가지고 표적만을 구하는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 거짓된 것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고 당장의 제자들은 우리가 떡을 갖고 오지 않았다. 17광줄이나 남겨놓은 그 떡을 가져오지 않아서 떡 1개만 남았다. 우리 먹을 것 없다. 어떡하지? 걱정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먹을 것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얼마나 먹였느냐?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나 남지 않았느냐? 그리고 바로 전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나 먹이지 않았느냐? 아직도 먹는 것을 가지고 걱정과 근심하느냐? 너희들이 정말 근심하고 걱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그 거짓된 삶, 거짓된 교훈,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는 것이지 먹는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내용이 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베세다 지역에 갔을 때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또 그를 고쳐주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셔서 그냥 나아라 그렇게 하시면 바로 나을 수도 있는데 어제도 그러셨고 오늘도 그렇게 오늘 말씀에도 그냥 나아라라고 하시지 않고 그의 인격적인 마음, 그 힘들었던 마음 그리고 아팠던 그 부분들을 친히 손을 대시고 만지시고 어루만지셔서 고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한 인격에 대해서 존중하시고 또 그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는 또 맹인을 고치신 내용이 나오고 또 27절부터 30절까지는 많은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누구라 하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내용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부터 38절까지는 제자가 가야 될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야 될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하나하나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교훈받을 것들이 있지만 이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그럼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떡을 많은 사람들에게 먹었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것,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사람인가? 그런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관심 있게 생각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같이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이 무엇입니까? 거짓된 것, 그릇된 가르침,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예수를 잘 알지 못하고 헛된 것을 구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전에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구하는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있으면 내가 너를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일대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계속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부터는 확실한 표적을 보여라. 그러면 믿겠다라는 것은 정말 표적이 나타나면 믿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표적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어려움에 봉착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 없다. 이 세대에게 표적을 안 보이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있어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지만 그런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고 믿음을 주셨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이지 그런 표적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누구인지를 밝히시기 원하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또 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보시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야의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묻는 것입니다.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습니다. 풍랑을 잠재우시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셨습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며 사람들에게 보이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것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것입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는데 너희는 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렇게 물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어떻게 됐습니까? 29절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뜻이 무엇입니까?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아주 길게 표현했는데 마가복음은 아주 짧게 핵심적인 내용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표적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 그냥 병 고치러 오신 거 아니고 그냥 귀신 쫓아내시려고 한 거 아니고 바람 잠재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주가 그리스도시라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많은 표적들을 행한 것입니다.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그것을 보고 믿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확실하게 보여라 하지만 그것을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모든 표적의 핵심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이시기 위한 핵심적인
이적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헛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주가 그리스도시니까 이 땅에서 왕이 되어서 온전한 통치를 이루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이 땅에서의 하나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택하신 백성의 죄를 위하여 희생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도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밝히게 됩니다.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헤롯을 제치고 로마의 왕을 제치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사흘 만에 되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 이야기 듣자 베드로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조금 전에 주께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도 그 이야기를 듣고 죽으셔야 된다, 당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어떻게 하느냐. 3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렇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그러지 마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주님께서 능력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죽으셔야 됩니까? 왜 버림받으셔야 됩니까? 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말리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된다라고 말을 하자 그것을 말리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자 방금 전에 칭찬하고 격려하였던 그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사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까지 하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33절 보시면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할 때 아주 칭찬하고 이것이 맞는 표현이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죽어야 된다, 버림받아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막는 그 베드로를 사탄아 물러나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얻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여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 길을 막자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사탄아 물러가라, 헛된 일 생각하지 말고 사람의 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좀 건너뛰어서 36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36절 보시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었는데 죽었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들이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고 부도 얻고 명예도 얻고 힘도 얻고 사랑도 받고 이런 것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 다 가지면 뭐하냐? 네가 죽는다면, 생명을 잃는다면 온 천을 얻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의 명예도, 이 땅의 부귀도, 이 땅의 존귀도 그런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그 문제, 그 생명, 그 생명을 얻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참된 생명을 얻었다, 그 영생을 얻었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명예도 얻고 부귀도 얻고 존귀도 얻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 하나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희생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백성에게 참된 생명을 얻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만 우리는 온 천하를 갖추지 못하여도 참된 생명, 예수로 말미암은 영생을 얻었다라는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영생을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가 가야 할 길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보시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을 위해 희생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셨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우리는 예수님 이름 불러가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아 달라고 합니다. 수많은 고통,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힘듦, 이것을 좀 피해달라고, 없애달라고 간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고 어려운 길입니다. 말 그대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예수님께 주어진 줄 알아 그것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으로 생명을 얻은 자는, 영생을 얻은 자는 그 길을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 불러가면서 더 많은 부와 명예와 어떤 것을 얻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어려움도 감당하고 힘듦도 감당하고 고난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요 주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이름 불러가며 내 어려움들, 내 힘듦 이것만을 없애달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 어려움과 힘듦을 없애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그 힘듦 예수님 함께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성화되고 더 연단되고 더 굳건한 모습으로 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름 불러가면서 내 고난을 없애달라고, 내 힘듦을 없애달라고 하고만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다라는 사실들을 잘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또 남은 한 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양한 기적과 이적을 보이신 이유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어떠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당장에 만나게 되는 현실이 어렵고 힘든 길일지라도 주님 가신 그 길을 쫓아 우리 또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담대히 따라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중에 있는 성도와 함께 하여 주셔서 병원의 모든 치료를 잘 견디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오랫동안 예배에 출석하지 못한 여러 지체들 주님께서 그 마음과 또 상황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여러 세교울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어 주님의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출산한 가정에 의해도 주님 함께 하시사 산모가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사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